이번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 집에서 다 읽어 오신 줄로 믿고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의 주요 내용은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 안에 탔던 짐승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첫 출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홍수가 끝난 이후에 있었던 노아 가족의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약속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우리 이거 창세기 처음 시작하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바로 그 복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노아의 가족이 첫 인류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에 씨를 퍼뜨리는 바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넘겨주셨어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들의 짐승들과 날 짐승들과 땅에서 움직이는 것과 바다의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서로 사람과 동물이 평화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적대시하는 관계가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을 채소처럼 음식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채식을 하도록 했는데,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육식을, 고기를 먹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에서 식량이 아마 거의 남지 않았을 겁니다. 1년 넘게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지금부터 씨를 뿌린다고 하더라도 이 농작물이 자라려면 적어도 5, 6개월은 걸려야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방주에서 나온 그 짐승들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홍수가 끝나고 나서 생태 환경의 변화, 또 그 가운데에서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식도 허용하신 것입니다. 가끔 채식을 하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육식을 꺼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통해서도, 또 이 육식을 통해서도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소나 과일도 드시고 또 고기도 먹어야만 건강이 유지가 됩니다. 다만 이 고기를 먹을 때 한 가지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습니다. 어떤 경고를 주셨어요? 4절에 보니까 고기를 생명인 피와 함께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에서 피가 쫙 빠져나가면 다 말고 피가 약 3분의 1 정도 빠져나가도 과다출혈로 그냥 죽습니다. 또 이 피라는 것이 생명작용을 합니다. 산소를 공급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운반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는 생명과 거의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따라서 피가 혼을 위하여 속죄한다, 대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그 피를 함부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흘린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게 생명의 피, 그 대가를 요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간혹 그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자,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선지국도 먹지 말아야 합니까?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딱 정해진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람이 그 피 흘리는 것을 자주 보고 즐겨하고 막 피가 튀는 이런 컴퓨터 게임을 하고 이러다 보면요,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기질도 폭력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동정심이라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좀 강포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면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6절에는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사람에 의해서 자기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 사람에 의해서 피를 흘리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등장하게 될 인간 법정, 세상 정부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개혁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 사람에 의해가 아니고 자기 피도 흘리리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흘린 사람이 자살을 한다든지 자해를 한다든지 그런 걸로 자칫 오해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의 피를 흘린 이 살인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세상 법정의 그런 징계권에 의해 가지고 그 자신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곧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한 살인자는 사형이 합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형제도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죄들에 대해서 엄격한 징계나 보응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나 자유로워져가지고 죄책감을 못 느낍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심각성을 느끼질 못합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누군가의 생명의 피를 흘리면 나 역시 그와 똑같은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걸 알고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죄다.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인권, 누구 인권요? 범죄자 인권 옹호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형제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을 안 합니다. 사형 선고는 법정에서 하는데 사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10년 이상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살인죄에 대해서 심각성이나 어떤 경각심을 느끼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따라야 합니다. 최근에 사형제도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사형제도는 하나님께서 도입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징계가 뒤따를 때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참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나의 생명 못지않게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7절 말씀은 앞에 나왔던 그 말씀에 다시 재반복입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을 결론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풍성이 내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창조물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8절에서 17절에 그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와 언약을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상은 누구냐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또 그들의 후손들과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대상으로 언약을 정하셨습니다. 자, 이 노아 언약 어떤 내용입니까? 11절 말씀과 같이 다시는 모든 육체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비가 와서 홍수가 나더라도 그것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들을 멸하는 홍수는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홍수를 보내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어떤 한정된 지역에 일어났던 지역적 홍수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홍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홍수를 보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전 세계 홍수가 납니까 안 납니까? 우리나라 여름만 되면 홍수 납니다. 그리고 저기 인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요, 홍수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말씀하신 것이 내가 지역적 홍수를 보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였더라면은 지구상의 홍수가 한 건도 안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지역적 홍수는 일어나고 있죠. 노아의 홍수는 어떤 홍수라는 거예요? 지역적 홍수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홍수라는 겁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산들이 꼭대기까지 다 잠기고 그 안에 코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가 다 죽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물에 의한 이 세상의 멸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더라도 여러분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물로 인한 심판은 없지만 마지막에 불로 인한 심판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은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하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날들의 심판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와요? 이 세상이 다시 한번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죄악이 만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날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쾌락에 빠져있는 그런 때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잘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을 때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수 심판은 다시는 없다. 그래서 마음 놓을 것이 아니라 다가올 심판과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노아가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대해서 증표를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모든 창조물 사이에 체결한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이 이 언약을 기억하고 알 수 있도록 한 가지 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표가 무엇입니까? 무지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비가 막 쏟아지고 그럴 때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보이면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구름 가운데 나타난 무지개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걸 믿고 안심하라는 뜻입니다. 이 무지개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긍휼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왕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주변에는 네 짐승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왕좌 옆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나오는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좌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에메랄드 빛으로 빛나는 무지개가 하나님의 왕좌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무지개는 물로 이 세상에 비와 홍수를 보낼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을 상기시켜주는 표가 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무지개는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을 나타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크게 나누면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안 믿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안 믿는 유대인이 있고 안 믿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첫째로 신약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공중으로 데려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신약교회 성도들은 휴거가 됩니다. 환란을 보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두 번째, 땅에 남아있는 휴거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 환란기라는 이 환란기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환란기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휴거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과 14만 4천 명의 유대인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 와중에서도,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냅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가 홍수가 끝난 이후 노아의 가정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18절, 19절에 보니까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가 나오죠. 자, 셈과 함과 야벳. 셈은 맏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장자가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여자의 씨로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셈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셈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함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나오는데 이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창세기에 약속의 땅, 팔레스틴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그 당시에는 주지 않으시고 나중에 그들의 후손들이 4대 만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함 족속과 계속해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이 함을 두 번째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난 자들이 온 땅에 점점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한 이야기가 20절부터 23절에 나오죠.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농부가 되었으면 되었지 왜 농부가 되기 시작하다 그렇게 번역을 했느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began to be, 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단숨에 농부가 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농부가 되려면요, 홍수가 끝나고 나서 이런 쓰레기들, 잔해들 이런 것들 다 치우고, 그 다음에 밭을 갈고 뭐 씨를 뿌리고 이런 활동들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됩니다. 근데 당장 그 일에 뛰어들 수는 없어요.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초기에는 수렵 생활도 거의 병행해서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밭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다고 곡식이 나올 리는 없지 않습니까? 몇 달은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동안은 아마 방주에서 나와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번식하기 시작한 그런 동물들을 잡아먹는 그 수렵 생활과 이 농경 생활, 농사 짓는 수확하기까지 농경 생활을 병행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농부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심고 포도원을 가꾸게 되었습니다. 21절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술이 취해서 자기 장막 안에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성경에 와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때는 포도주라고 번역을 하고 술로 번역하고, 어떤 때는 포도주스, 발효되지 않은 포도의 즙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왜 포도주라고 번역을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자, 21절에 마시다가 drank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 취하다는 was drunken으로 되어 있습니다. drink, 동사 원형, 과거 분사, 3단 변화 공부하셨죠? drink, drank, drunk, 마시다는 뜻입니다. drink, drunk, drunken, 취하다는 뜻입니다. 여기 was drunke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술 취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와인이란 말은 여기서는 포도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자, 술이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채 있었습니다. 왜 노아가 그렇게 발효된 포도주를 먹고 취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이 끝나고 수십 년간이나 방주 제작에 힘을 기울이고, 또한 이 홍수 심판 가운데서 1년 넘게 배 안에서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다 거치고 나서 이제 해방이다, 막 홀가분한 마음에서 좀 마음이 이전보다 좀 더 자유로워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노아 같은 사람도 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니까 이 노아도 배울 수가 없어요. 술이 취하니까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이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합니다. 다 옷을 벗어 제끼고, 그러고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자기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장막 안에 벌거벗은 채 있었습니다. 이때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이걸 봅니다. 함을 이야기하는데 꼭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말이 따라다닙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던 자기의 두 형제에게 고하였습니다. 자, 보았습니다.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누설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아들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자기 어깨에 옷을 얹어가지고 뒤쪽으로 던져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옷으로 덮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노아가 나중에 술에서 깨어나서 24절에 보니까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아들들이 행한 일이 아니고요, 작은 아들이 행한 일입니다. 두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고 한 사람이 행한 일을 말합니다. 노아가 뭘 알았다는 거예요? 셈하고 야벳이 옷을 덮어준 사실을 알았다는 게 아니라 함이 저지른 어떤 일을 알고라는 겁니다. 작은 아들 함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고. 자, 가나안에 대해 이제 저주가 내려집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벌거벗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이게 누설하고 떠벌린 사람은 함인데 왜 함이 저주를 받지 않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뭐 이게 맞고 저게 틀리니까 목숨 걸고 싸우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건 그냥 견해고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의 차이니까 여러분이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덮어주지 않고 오히려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떠벌렸다. 자,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함이 노아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퍼뜨렸다. 이게 그의 잘못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가 함이 자기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지도 않고 보고서 함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이 있죠. 셈, 함, 야벳 다 복을 주었어요. 함도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자를 사람이 저주를 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가나안이 대신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버지를 저주할 수 없을까요? 그 아들을 저주한다면 왜 하필이면 가나안이냐는 겁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니까요, 함의 후손들이 나오죠. 창세기 10장 6절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 구스는 보통 성경에서 이티오피아 사람, 피부색이 검은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미스라임은 저 이집트 사람 그쪽을 이야기합니다. 붓과 가나안은 네 번째 아들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함이 잘못해서 그 아들을 저주한다면은 구스를 저주해도 되고 미스라임을 저주해도 되고 아니면 아들 4명을 다 저주해도 되는데 왜 하필 가나안이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됩니다. 그 아들이 저주를 대신 받았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하필이면 가나안만 그 저주의 대상이냐, 이 부분은 설명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견해는 그 아들 함이 노아를 대상으로 해서 동성애, 남색을 했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명시적인 언급은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함이 아니라 가나안이 그 짓을 저질렀다,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24절에 보니까요,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누가요? 손자 아닙니다. 작은 아들, 손자인 가나안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한 두 아들들이 아니고 한 아들이니까 함이 뭔가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서는 그 작은 아들이 노아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보고 말로 전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서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뭔가를 한 걸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자, 술이 취해가지고 정신을 잃은 상태예요. 자기 작은 아들이 와서 아버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나갔어요. 술 취한 사람이 술 깨가지고 내 아들이 내 모습을 보고 나갔구나,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아무 짓도 안 했다 그러면은 알 수가 없겠죠. 아버지 몸이 전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노아가 그걸 자각을 했다는 겁니다. 술에서 깨어나가 자기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긴 것을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눈으로 본 것 외에 무언가를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눈으로 보는 것은 행한 일은 아닙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벌거벗음을 드러내다, 내 개혁성경은 내 아비의 하체를 뭐 드러내지 말라, 어미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했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서 벌거벗음을 드러내다라는 의미가 나오는데요. 이 벌거벗음을 드러내다라는 이 표현은 성적인 행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누드 나신 봤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벌거벗음을 드러내다라는 것은 성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죠. 함을 이야기할 때 가나안의 아비 함,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합니다. 왜 하고 많은 아들이 넷이나 되는데,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넷이나 되는데 왜 하필 구스의 아버지 함이라고 하지 않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반복되어 나올까요? 아들 중에서 아버지하고 닮은 아들이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부릅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뭔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 가운데서 이 가나안이라는 아들하고 이 함이라는 이 아버지하고 뭔가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는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소돔 고모라 성에 도착했는데, 이 소돔 성 남자들이 전부 다 몰려와가지고 그 남자와 우리가 관계를 맺겠다 하고 나섭니다. 이 소돔 고모라 땅에 동성애가 만연했죠. 창세기 10장 19절 가나안의 영토가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경계가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가나안 족속의 영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도 결국 이 함의 아들 가나안 족속에서 유래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고 깨어났는데, 술 취해가지고 쓰러졌다 깨어났는데 몸에 이상이 있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평상시 이거 할 사람은 뻔하죠. 그 가나안, 그리고 가나안하고 꼭 닮은 함하고 가나안은 한 패거리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가 평상시에 함과 가나안의 그런 부도덕한 행실을 알고 있었기에 범인이 누군지 금방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함은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주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하고 똑같은 그 아비의 그 아들 되는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렸다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8절에 보면은 발람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주께서 거부하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거부하리요. 하나님께서 비록 함이 어떤 일을 했든 간에 셈과 함과 야벳에게 복을 주셨다면 노아가 그 복을 취소하고 대신에 저주를 내릴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함과 똑같은 행실을 한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의 아비 함 똑같습니다. 그 가나안에게 그에 대해서 저주를 내렸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견해를 말하는 것이지, 이거 뭐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그런 진리는 아니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는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에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을 부를 때 셈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셈이 복을 받습니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그래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됩니다. 셈의 후에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정벌합니다.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 말씀이 실현이 됩니다. 또 27절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신다고 했는데, 야벳은 오늘날 유럽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야벳이 커졌어요. 그리고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 보십시오. 강대국이 되었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야벳이 셈의 장막들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셈의 장막, 메시아는 셈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 셈의 장막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처음에 전부 다 야벳 족속들이 들어갔습니다. 팔레스틴 땅에서 복음이 시작되어 가지고 요 중동 지방을 거쳐서 인도로 넘어간 게 아닙니다. 아시아로 넘어간 게 아니고 어디로 갔어요? 소아시아 지역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 로마, 유럽, 영국, 미국 이렇게 건너갔어요. 그래서 수많은 야벳 족속 사람들이 셈의 장막 가운데 들어와 거하게 되었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 구절을 가지고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흑인 노예 제도가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유럽 사람들 그리고 옛날 미국 사람들이 흑인 노예를 잡아다가 사냥에다가 부리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억지 논리를 펴는 분이 있는데 가나안은 흑인이 아닙니다. 팔레스틴 사람이지 흑인이 아닙니다. 흑인이라면 저기 구스 사람, 이티오피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인종에 대한 어떤 차별을 정당화하는 그런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고 28절, 29절을 보니까 노아가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고 950세에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짐승들을 그 씨를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보존했던 노아도 결국 죽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창세기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할 점들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죽인 살인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 레위기 말씀과 같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혼을 위해서 속죄한다, 대속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과 같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에 있는 피를 다 쏟으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심판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왕좌 주변에 있는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과 짐승들을 홍수 심판에서 구출했던 노아도 자칫 마음의 긴장을 풀어버리고 해이해지니까 술 취함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홍수 심판 다 지나갔다고 이 긴장의 끈을 놓쳐버리면 언제든지 이런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서 있다 생각할 때 더욱더 조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